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맘 다해 한번 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하나나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네. 크신 주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크신 주께. 크신 주께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내가 어둠 속에서 넘어갈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계셔. 내가 위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베이스 소리 좀만. 실로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이거 크신 주께랑 내가 어둠 속에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 있어. 실로암 가볼게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플럼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괜찮네요.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분별하여 주님의 전에 우리들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모으고 우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들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이니 주만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모든 것 아시는 주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찬양할게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내가 어둠 속에서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더 큰 박수와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네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주 되시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처음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과 신정으로 주님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다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여 기도하는 이곳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도 고백을 하였는데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의 꿈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의 꿈을 이뤘으며 어른들은 가정의 꿈을 이뤘고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꿈을 잃어버렸고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전도의 꿈을 잃었고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음악이 들려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옵소서.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꿈이 회복되는 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나누면 작아지고 행복은 나누면 커지는 이치처럼 비록 정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꿈이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그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은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기당회와 구역회를 은혜 가운데 맞춰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비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보완하여 연말에는 더욱 알찬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올해 우리 성은교회가 세운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선출된 임원들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업과 진급하는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누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신년 부흥성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득환 강사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은혜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박승남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수고하는 많은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휘자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오늘 좀 의자에 앉아서 지휘를 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들어가실 때 다리가 불편하셔서 들어가실 때도 아마 의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살짝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제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유튜브로는 또 몇 분이 보고 계신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한 12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쭉 읽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이 목요일에 읽어야 될 그 본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금주의 말씀을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9장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슬려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땐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ASB 영어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became a successfu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거슬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번역을 보니까요, 요셉이 도대체 뭐가 성공한 사람이고 어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유학 온 게 아니에요. 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유학 온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표현하기를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말씀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장사꾼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돈으로 팔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까지 오게 된, 노예로 팔려오게 된 사건도 참 기구하죠. 요셉은 11명의 형제들 중에 이제 11번째, 마지막 이제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미워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하늘의 별과 달의 꿈, 그리고 집단들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형들이 요셉을 또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미워한다라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고 더더욱 미워하는, 이런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갖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계략을 꾸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기는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못 빠져나오고 결국에는 거기서 죽고 말 거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는 장사꾼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죽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상황이에요. 인생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요셉에게서
형통을 찾아볼 수 있고 어디에서 요셉에게서 성공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요셉을 평가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평가해야 되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입니다. 더 밑바닥이 어디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 노예 신사가 돼 있는 인생의 완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여러분, 노예에게 희망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얽매인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실패한 것 같고 그가 형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서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온 지금 이 순간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그를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기준이, 형통의 기준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관한 기준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말 자체는 목표한 것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목표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가족들에게 좋은 걸 누리게 해주는 거, 이런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하고 내가 목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물질적 풍요에서 성공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편한 게 나는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사시기도 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도 자연인을 자주 봅니다. 저는 들어가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의도하지만 결국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표한 것 많이 이루셨나요? 계획하신 것. 저도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항상 방학을 시작할 때 뭘 하죠? 네, 시간표를 만들어요.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때는 6시에 기상, 7시까지 이빨 닦고 세수하고 운동하고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공부, 탐구생활 숙제하고 그리고 1시간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탐구생활, 그리고 1시간 휴식, 그리고 점심 먹고 해서 하루 계획을 다 짜놔요. 근데 방학이 끝날 때쯤 가보면요, 단 하루도 계획대로 된 날이 없어요.
일기는 한 달 내내 안 써서 밀려 있고, 탐구 생활은 첫 번에 몇 번 하다가 나머지는 다 빈 페이지라서 친구 거 보고 베끼기에 바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식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숨겨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줬냐, 예수님 그거 혼자 드시려고 숨겨두고 계신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수근수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은, 나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의, 나의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떤 제자는 죽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도 뱉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철저한 실패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끝이 났구나라고 예수님의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요셉을 볼 때 사람들이 성공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처럼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뜻, 이 형통이라는 의미, 찰라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없다라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정말로 형통은 뭐냐면 내 앞에 장애물을 건너서 전진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형통이 뭐냐면 앞으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7 족속이 있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고난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게는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크게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이라는 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구원의 소식을 전할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세로 있지만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집 노예예요. 우리 집 종이에요. 내가 막 부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록 나의 종이고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노예나 종들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보지 않으면 어떻죠?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안 해요. 뭐 성실하게 할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요.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자리를 비우니 5만 원짜리 요리해 먹는 알바생. 네,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 이제 어떤 주인이 종업원을 2명 두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주인이 항상 식당에 있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식당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한참 바쁜 저녁 시간에 한 6시쯤에 이제 주인은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서 식당이 어떻게 잘 되나 CCTV를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화면을 이렇게 띄워본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자꾸 들어오는데 종업원 둘이
그 식당의 테이블에 앉아서 요리를 먹고 있더래요. 종업원 둘은, 손님들은 들어와서 주문받고 음식 해주기를 이렇게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들은, 손님들은 신경 안 쓰고 둘이 앉아서 그 식당에서 가장 비싼 5만 원짜리를 요리해서 둘이 먹고 앉아 있더래요. 그럼 그걸 보면서 주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 내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신세예요. 이런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으로 볼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셉을 평가했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이 단순히 주인 의식을 갖고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주인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볼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내가 비록 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일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하라고요?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냥 자기의 집에 모든 걸 다 맡기나요? 다 맡겼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에게 맡겨야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이란, 형통한 삶이란,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현재 상황만 봐서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또한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런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아야죠.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사람, 애굽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어디서 복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서 복이 흘러나와서 요셉에게로 가는 게 맞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복이 흘러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의 집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게서 흘러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인가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복받은 그 덕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씨앗 중에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지면 자라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 안에서 덕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서울 법대 교수님 중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시대요. 이름은 안 밝히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법대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는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친척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왜 그를 자랑하고 높여주는 줄 아는가?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보통 뭐 하죠? 플랜카드 하나씩 걸어 놓잖아요. 뭐 높은 직위가 되면 뭐 5급 되고 4급 되고, 높은 직위가 되면 뭐 장군이 되고 뭐가 되면 다 플랜카드, 막 몇 회 졸업생 누구 어디 교회 출신 누구네 집 아들 누구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왜 자랑하고 좋아하는 줄 아는가? 그 사람의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덕을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해를 입는다. 너희가 아무리 법대 나와서 고시를 패스해도 너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아지는 일이 없다면, 권력이나 휘두르며 너희끼리만 잘 된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맛없는 소금 어디다 갖다 쓰겠느냐, 밖에 버려서 그냥 밟히기밖에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과 형통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나누어지고 전하여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하고도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건강하고 바르고 성실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귀한 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대 생활하는 자녀들, 하나님 대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직장과 일터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병마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월 28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연합 속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속회는 이제 오후 예배로 함께 드리니 여러분 속도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속회 예배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기획위원회가 저희가 매달 첫 주에 하는데요. 저희가 2월 첫 주에는 그 지방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후에 감사에 참여하게 돼서 1월 마지막 주에 기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식봉헌을 위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신년 부흥성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플랜카드 본당에
걸어놓은 것처럼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18일 주일에는 오후 3시에 첫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7시 30분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만 있어요. 주일 오후하고 저녁 시간에만. 이렇게 뭐 낮에도 안 하고 새벽에도 안 하는데요,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저녁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녁 시간에만 시간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기간 미리 말씀드리니까요, 시간을 꼭 내셔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와 또 1년 1독을 위한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신숙자 권사님, 최정훈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최혜윤, 우리 사랑하는 손녀 생일 감사로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 인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생일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들, 자택에서 가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경숙 권사님, 이제 부천 메디올 병원에서 이제 그 발목 수술하고 이제 재활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전미화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인사, 또 믿음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